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출근하는 출근길이에요. 와 진짜 막힙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 광주에 살다가 서울에 와서 제일 많이 놀랬던 게 첫 번째가 바로 도로 막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광주 같은 경우는 뭐 운전을 하고 간다 그러면 키로수를 먼저 보잖아요. 뭐 내비게이션보다 키로수를 먼저 본단 말이야. 뭐 10km다 그러면은 10km면은 한 15분 20분이면 가겠네 뭐 이런 게 있는데, 서울은 10km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어. 뭐 하여튼 뭐 강남에서 뭐 강서 뭐 이런 데가, 공항 이런 데가 한 10km 된다고 쳐. 근데 2시간 막 이렇게 걸리는 거지. 아 2시간? 그러니까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그렇게 막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막히니까 안 막힐 때 갈게요 이게 아니잖아. 그렇게 할 순 없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게으르면 그렇게 되거든요. 뭐 안 막힐 때 가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는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뭐 약속을 해야 되잖아. 뭐 10시에 만나야 된다, 뭐 11시에 만나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는 처음에는 와가지고 몇 번 지각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이 상담을 요청하거나 아니면은 목사님 저희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하면은 뭐 11시에 약속을 했는데 뭐 한 10km 거리야. 근데 이제 10km 거리인데 1시간이면 가겠지 넉넉 잡고, 그러고 갔는데 지각했어요. 네, 한 번은 제가 개척 초기에 저희 청년이 이제 그 인천에서 토요일날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교회 자매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주례를 하고 제가 이제 예배 기도를 섬기게 됐어. 그래가지고 그때가 예식 시간이 2시였나 1시였나 1시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그냥 저희 집에서 그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니까 아침에 찍어보니까 1시간이 좀 안 걸려. 50 몇 분 정도 걸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내가 넉넉 잡고 2시간 전에는 가야 되겠다, 그래도 가서 인사도 하고 그래야지 하고 11시에 출발을 해야 되겠다고 11시에 출발을 하려고 그때 내비게이션을 딱 켰더니 내비게이션이 1시간 40분이 나온 거야. 아침에는 분명히 50분이었는데 시간이 늘어난 거지, 점심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10시 한 50분? 2시간 10분 전이잖아요. 2시간 10분 전에 출발했어. 와 진짜 저 깜짝 놀랐네요. 계속 가는데 얼마나 막히는지. 와 차가 꼼짝도 못해 도로에서. 그래가지고 1시 결혼식인데 2시간 10분 전에 갔는데 막 불나게 갔죠. 아니 불나게 갈 수가 없어, 막혀서. 그래 인천 거의 다 도착해가지고 막 가고, 저희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저 기도인데 차 주차하고 가면 늦을 것 같으니까 호텔 그 예식장 앞에 좀 나와주실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예식장 앞에 대기하고 계셨어 장로님이. 그래서 차 맡기고 올라갔는데 지나갔어. 뭐가요? 기도할 시간이 지나간 거야. 지나간 거지. 여러분 제 생에 가장 민망한 순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주보에 그 교회 예배식으로 결혼식장에서 예배를 예식을 했는데 대표기도 가스펠교 오승주 목사가 있는데 안 왔어. 그러니까 저는 진짜 죄인 진짜 창피했어요. 정말 창피하고 2시간 10분 전에 왔는데 늦게 온 거지. 그래도 그 목사님이 진짜 좋은 목사님이라는 게, 제가 왔다는 걸 확인하고서 주례가 끝나고 축도를 시켜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덜 미안하고 덜 민망하게. 그래서 제가 그 예식 끝나고 그 목사님 처음 보는 목사님인데, 인천의 어디 교회 목사님인데, 제가 인사를 목사님 진짜 감사하다고, 제가 이렇게 늦었는데 진짜 감사하다고 했더니 이해한다고, 자기도 그런 적이 많다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정도로 서울은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뭐 오전에 약속이 있어. 뭐 오전 10시나 11시 뭐 이렇게 약속이 있으면 아예 아침 일찍 가요. 뭐 7시 뭐 이렇게 가. 근데 거기 가서 그럼 시간이 남잖아. 그러면은 그 동네 가서
카페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설교 준비도 하고 책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아예 일찍 가. 뭐 약속이 3시다. 그러면 이제 뭐 오후 3시 정도면 안 막히니까 뭐 제때 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안 늦으려고 미리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활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차에서 있는 시간이 되게 오래, 이제 뭐 일반 직장인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출퇴근만 하면 되니까. 뭐 목사님 그럼 지하철 타고 다니시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진짜 급할 때는 지하철도 타봤는데, 제가 이제 하루 일정이 막 여기 갔다가 누구 만나고 저기 갔다 누구 만나고 이래야 되니까 차를 안 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사역하는 사람은 차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차가 좀 필요해. 막 동선이 그 지역에서 막 활동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차에서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졌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지금 제가 여러분 몇 킬로 온 것 같나요? 6분 동안 떠들었는데 이제 뭐 몇 킬로 오지도 않았지. 이렇게 막혀요 여기가. 그래서 차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서 처음에는 좀 지루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차에서 하는 게 되게 많아. 차에서 성경도 이제 제가 저희 성도님들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성경을 읽는 것보다 듣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에서 성경을 많이 듣고, 또 제가 주일날 설교할 거에 대한 자료들을 영상 자료나 이런 것들을 차에서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는 편이고, 차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힐 때면 그냥 그러나 보다 하고 가야지. 막혀. 옛날엔 저는 좀 답답했거든요. 막히니까 막 좀 짜증도 나더라고.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게 적응이 됐어. 막히는 게 좀 적응이 돼서 그러려니 하고, 뭐 찬양도 듣고 설교도 듣고 그냥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집에서 교회 출근하는 게 이제 평상시 안 막힐 때 같으면 20-30분이면 가는데, 지금은 거의 1시간 한 20분? 1시간 훨씬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뭐 8시 9시 이런 시간에는. 그렇다고 제가 늦게 출근할 수도 없잖아. 일찍 출근하고 교회 가서 하루 일정 정리하고 기도도 하고 또 해놓고, 또 저는 오늘 점심 약속이 있거든요. 점심 때 저희 교회 집사님들 뵙기로 해서 교회 갔다가 또 집사님들 뵙기 전에 또 준비도 하고, 또 오늘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에 설교 준비도 조금 해놓고, 또 교육자들이 이제 출근하면은 주보도 만들고 하니까 주보 내용도 미리 준비를 좀 해놔야 되죠. 해놓고, 또 내일은 바이블스쿨 마지막 강의 시간이니까 바이블스쿨 강의한 준비했던 것들 정리도 해야 되고, 금요일은 좀 바쁜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자들 회의도 좀 있고 중간 점검도 하고. 그래서 금요일이 사실은 저는 제일 바쁜 날이긴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냥 금요일 날 주일 준비하는 거를 토요일로 조금 옮길까, 교육자들 토요일 날 출근을 잠깐이라도 오전이라도 시킬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아무튼 서울에서의 삶은 이런 교통이 이렇게 막히는 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 이런 게 되게 익숙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하철도 개척 초기에는 지하철도 차가 없을 때, 그러니까 차가 좀 없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막히더라고요. 지하철도. 와, 이게 제가 지하철을 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너무 많고 지하철에. 그냥 귀에 이어폰 꽂고 뭐 말씀 듣고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제가 책을 본다든지 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차 안에서가 더 효율적이지. 저는 더 효율적이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여러분 이렇게 막히는 시간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한 2km밖에 안 온 것 같아. 10분을 따들었는데 2km 왔어. 그쵸. 바뀌었다. 가자. 고고싱. 으악.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차에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제 차가 남들보다 키로수가 엄청 많이 저기 하죠. 그러니까 겉은 차는 새 건데 키로수는 뭐 지금 이 차를 1년 조금 넘게 탔는데 벌써 4만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탄 거지. 무지막지하게 탄 거지. 그래서 겉은 차가 엄청 새 거야. 근데 안에는 4만 탄 거니까 그 정도 탄 느낌? 이런 거. 그리고 이 앞전 차가 제가 지금 이 차 말고 이 앞전 차 탈 때는 그 소렌토인가 차를 탔는데 제 자리에 시트가 다 너덜너덜해졌어요. 가죽 시트가 다 찢어지고 닳아가지고. 그러니까 차는 새 건데 제 차 시트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너무 오래 앉아 있고 제가 몸무게가 좀 나가다 보니까 차 시트가 다 이렇게 헤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이번 차는 제 자리에 이렇게 뭘 위에 더 얹었어. 시트 위에 뭘 얹어가지고 시트를 잠깐 보호하기 위해서 좀 얹었어요. 그렇게도 하는 거지. 그래서 차를 오래 타니까 이런 저런 저만의 그런 삶의 패턴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목TV 그 차에서 영상을 많이 찍었던 것 같고, 근데 사실 이제 성도님들이 걱정하더라고. 차에서 운전할 때 영상 찍으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러는데, 사실 카메라를 이렇게 차에다가 고정해 놓고 운전을 하면서 찍기 때문에 위험하진 않아요. 카메라가 이렇게 고정돼 있으니까. 뭐 방송국이나 유튜브에서도 많이 그렇게들 하고 있죠. 그래서 그래 위험한 건 아닌데, 아무튼 그래도 성도님들이 걱정하니까 요즘 많이 자제하고 있고, 주차를 해놓거나 교회에서 이제 목양실에서 영상을 많이 찍고 있지. 요즘 많이 못 찍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운전할 때 찍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면 시간이 아까우니까. 제가 시간이 이렇게 막힐 때는 시간이 진짜 아까워요. 진짜 아깝고, 이 구간이 진짜 막히는 구간이에요. 여기 진짜 막히고, 와, 이제 12분 지났는데 아직 저희 동네를 못 벗어났어. 특히 강남을 뚫고 지나가야 되니까 엄청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생각도 많고 그런가 봐. 차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서 생각도 많고, 사실 생각이 많으면 그 좋은 게 아니라 하더라고. 생각이 너무 많은 건 좋은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책도 보고 설교도 많이 듣고 공부를 많이 하는데, 준비를 많이 하는데 제가 뭔가 결단해서 탁 실행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비전은 많은데 그걸 실행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제 단점. 그러니까 저는 너무 두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좀 많다는 거는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생각만 많고 실행은 잘 못하고 지나가는 게 맞다.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뭐 어차피 실행은 하나잖아. 생각이 많든 적든 실행은 하나야. 근데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해야 돼. 왜냐면 이 일을 했을 때 리스크는 얼마나 있을 것이며, 또 이 일을 했을 때 효과, 효율,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또 올바름, 제일 중요한 게 올바름. 또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런 걸 다 체크를 해야 돼. 다 체크하고 나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야 되는데, 실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실행하는 능력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두려움이 엄청 많아요. 제가 안 그럴 것 같은데 두려움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 직원들 의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비전을 던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직원들이 동의를 해주면은 그게 힘이 좀 되고, 그리고 실행해 줄 수 있는 직원들이 저는 많으면 좋겠지. 제가 이런 일들을 해나갔을 때 그걸 실행해 줄 수 있는 용기 있는 팀이 저한테는 조금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예전부터 이렇게 메모하고 또 정리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정리하고 가야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제 나이가 이제 벌써 50이 돼 가잖아. 나이가 벌써 인생이 나이가 적진 않죠. 적진 않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렇게 막 그렇게 용기 있게 이것저것 막 해보던 시절은 지났지. 왜냐면 지금은
실패하는 횟수를 줄여야 되니까 되게 신중하단 말이에요. 되게 신중한데 또 한편으로는 시간이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래서 더 신중해지고 더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근데 이제 저희 성도님들이나 제 주변 사람들은 좀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목사님 너무 생각이 많아, 너무 우유부단해, 그냥 강하게 목사님이 생각한 대로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그렇게 하면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 가지신 분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도 참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아무튼 어찌됐든 네,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는 실패는 없다고 생각해요. 실패는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어젯밤에 욥기를 이렇게 읽었는데 쉬운 성경으로 읽었어요. 여러분, 욥기 같이 어려운 성경은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되게 좋아. 욥기를 쭉 읽는데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 대해서 막 신앙적으로 네가 죄를 안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러시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라도 지었으니까 이러지, 하나님이 어떻게 죄 없는 너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러는데, 욥은 그게 억울한 거지. 왜? 죄를 안 지었거든. 죄 지은 적이 없어. 죄 지은 적이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욥이 맞죠. 욥이 맞고 친구들이 틀렸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또 친구들의 얘기가 뭐 그렇게 틀린 것 같지도 않아. 근데 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 그 친구들이 막 비난했을 때, 첫 번째 비난했을 때 욥이 욥기 4장인가 5장인가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것도 은혜로 주셨고, 이렇게 걷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당연히 걷어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 내 건강이든 재산이든 다 걷어 가시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왜 꼭 죄가 있어야 걷어 가신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와, 그러니까 죄가 있어야지만이 걷어 가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 주실 때도 그냥 주셨고, 다 걷어 가셔도 그냥 하나님이 뜻인 거다. 그걸 나는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래서 나는 입술로나 내 어떤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거야. 원망하지도 않을 거고. 왜냐면 친구들이 그런 얘기 했거든. 네가 죄를 안 지었다면 하나님께 따져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욥하고 친구들의 그런 신앙 베이스, 이게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스탠스가 다른 것 같고, 저는 그 말씀을 어제 이렇게 읽는데, 참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를 조금만 잃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잖아요. 조금만 잃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망한 것 같고 실수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 근데 자녀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 말도 못하고 기저귀도 못 갈고 밥도 못 먹는 애가 막 스스로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기특하고 감사한데, 어느 순간부터는 감사가 사라지지. 내가 얘를 잘 키웠어, 뭐 이런 게 돼. 그리고 얘가 막 학교에서 성적 잘 맞아 오면은 기분이 너무 좋은데 갑자기 성적이 떨어져. 그럼 엄마 아빠가 막 화내고 막 이래.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욥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닌 거지. 너무 모든 게 다 하나님 주신 거라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이 내 건강을 하나님이 뺏어가신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뭐 죄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거 건강도 하나님 주신 거고, 이거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신 것 뿐이다. 다시 가져갔는데 나는 원래 빈털털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였는데 원래 내 상태로 좀 돌아온 거다. 와, 저는 그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네. 저는 욥기 읽으면서 되게 많이 되게 많이 제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사실 우리 신앙이 사실 다 이게 하나님 주신 거잖아. 이 차도 하나님 주셨고,
가스펠 교회도 하나님이 주셨고, 원래 없었는데 개척하기 전에는 원래 없었잖아, 가스펠 교회라는 게. 그래서 지금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고 고맙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맞지. 아무튼 그래요. 네. 와, 여러분, 제가 20분을 여러분하고 떠들었는데 아직도 절반도 안 왔어. 진짜 막히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답답할 정도로 서울길은 막히죠. 저는 괜찮거든요. 저는 괜찮은데 아무튼 이렇게 불이 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금요일 밤에 금요 예배 때 욥기를 한 2주 됐거든요, 다룬지.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까지, 아마 연말까지는 욥기를 좀 다룰 것 같은데, 저희 교회 금요 예배 말씀 같이 묵상하고 그런 말씀들을 나눌 때 여러분 도움이 좀 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신앙 자체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기보다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떤 시츄에이션, 그러니까 상황이죠. 상황이나 어떤 뭐라고 할까, 현상, 이런 걸로 신앙생활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교회 가면 축복받아, 아니면 교회 가는 게 너무 귀찮아, 꼭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게 되게 많거든. 근데 사실 신앙은 이런 본질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질로 해야 되고, 그래야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묵상이라든지 또 내 인생의 의미라든지 존재의 가치라든지 이런 걸 찾으면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말씀에 다 답이 있거든요, 성경 속에. 그런 거를 찾아내는 게 우리한테는 되게 숙제인데, 요즘 아예 그걸 찾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예 안 하니까,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예 하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초기 기독교 때만 해도 뭐 베베다, 여집사 베베다 했을 때, 베베가 고린도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제 작은 도시에서 이제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하던 여자인데, 그 당시 여자는 뭐, 베베는 부자였죠. 베베는 엄청 부자였는데, 왜 부자였냐 추측을 할 수 있는 게, 베베가 이제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이 로마까지 이 로마서 편지를, 서신서를 심부름한 여자 집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여자가 몇 킬로라고 했더라? 지금 제가 뭐 잘 모르겠지만 엄청 긴 거리예요. 하루 만에 갈 수 없는 거리. 며칠을 가야 돼. 몇 박 며칠을 가야 되는데, 여자가 혼자 그 편지를 들고 못 가요, 몇 박 며칠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종들도 있었을 거고, 동행하는 일행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호주의 유명한 그 성경 신학자가 베베는 부자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부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뭐 멀리서 어디 가지도 않으려고 하는 시대잖아요. 어딘가에 멀리는. 근데 하나님 복음을 심부름하는 일에는 자기 재산도 드리고, 또 로마까지 가서 편지도, 편지 한 장 전달하는데 그냥 종시키면 되지, 그냥 하인시키면 되지. 그러나 자기가 직접 그 편지를 전달을 하고 이런 심부름을 하는 거 보면,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떤 한 분야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아무튼 오늘 주절주절 되게 많이 했고 23분이나 떠들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지침, 어려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지치고 힘들고, 교회 다녀도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우리 교회도 그대로인 것 같고, 내 삶도 그대로인 것 같고, 남편도 그대로인 것 같고, 아이들도 그대로인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복음에 대한 감사함들이 있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세월을 지나봤을 때 하나님 진짜 감사할 게 훨씬 더 많고, 고마운 게 더 많고, 또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게 우리 인간의 도리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잊지 않고 사는 것도 감사하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나를 위해서 도와줬던 사람에 대해서는 잊지 않아야지. 그리고 그런 감사함으로 사는 게 맞는 거고. 아무튼 네, 저는 이제 열심히 운전해서 이제 한 절반 정도 왔는데,
더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마무리할게요. 안녕.